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 무엇이 더 소중한가를 안다는 것은 인생을 사는데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무엇이 더 소중한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소중한가를 아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가름하는 관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 귀중한 물건들과 승객을 함께 태우고 배가 출항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맑은 날씨에 항구를 떠났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는 낙엽처럼 흔들리고 사람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이럴 때 살기 위해서는 배에 싣고 있던 화물을 모두 버려서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파도의 배가 민첩하게 대응을 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중한 화물이라고 해도 값이 많이 나간다 해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화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물질 때문에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은 가장 큰 제약입니다. 내 짐을 건져보겠다고 죽음의 풍랑 속에서도 자기 짐만을 버리지 못하겠다고 고집한다면 짐을 건지는 것은 고사하고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것입니다. 교회 아니라고 이것이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물질을 중히 여기는 것은 죄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도 무조건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옳고 그름의 차이는 하나님 보시기엔 백지 한 장 차이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 차이 나는 것 같고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린 것 같지만 이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형제를 생명을 버려 구했는데 그런 큰 사랑을 받은 형제를 먹는 문제로 근심하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른 형제로 어떤 이유로든 근심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랑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나의 자유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율법에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식물에 관한 많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이후에 복음의 시대를 살면서도 율법적인 생활에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는 달리 음식을 가려 먹곤 했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일이 생겨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자유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식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다른 형제에게 걸림이 된다면 그 자유를 가르쳐 주든지 아니면 그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과 자유를 소유하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자유들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피조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일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연약한 자들을 위해 때로는 우리의 자유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위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내 안에 사랑을 이루려면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활의 주체가 자기 자신입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출발하여 나로 끝나며 그 어떤 가치 기준도 나에 둡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싫으면 그만이고 남이 아무리 싫어해도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나는 객체일 뿐입니다. 이것만 확실하게 되면 주변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달라지고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이 오래임에도 많은 성도들이 이 주객전도가 되지를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입술의 사랑이 아닌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과연 나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나를 죽이고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근심에서 건져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